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같이. 그래서 제가 두 측면이라고 했어요. 칭의의 두 측면.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이제 볼 텐데 이 말씀도 좀 볼게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 뒷부분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앞부분인데,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그 영혼을 속건점으로 들이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 다음 11절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신 걸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보면 맨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것은 이미 구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많이 율법과 선지자가 그걸 증거했다 그랬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증거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증거 항상 됐었어요.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이거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은 논증을 하죠. 히브리서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논증을 하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뭐다? 믿음이다라고 아브라함 사건을 항상 논증을 한다고. 여러분, 근데 야고보도 똑같이 하는 거 아세요? 야고보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믿음만 아니고 행함으로다라고 그렇게 논증을 해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도 논증을 하고 이렇게도 논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한쪽이 옳은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옳은 게 아니고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속성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대속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새롭게 드러났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칭의의 법정적 칭의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양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주고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잖아요. 다스림의 권한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다 주는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그 뭔가가 부족해. 그 뭐예요? 의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다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광을 추구해요. 사단도 영광을 추구해요. 자기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모든 사람은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쭉 얘기해 오던 이 약속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속량은 무슨 뜻이냐면 그 딱 단어로, 명사 단어로 아폴리트로시 전했네요. 아폴리트로시스. 몸값이에요, 몸값. 몸값. 누구의 몸값? 우리 죄의 종된, 마귀의 종된 우리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가, 그다음에 대속, 이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로운 재판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의로움이란 것은 첫 번째 율법에서 나타나요. 죄인은 벌하고 의인은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죄인을 그대로 구원해버리면 그 의롭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늘 배웠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가 벌을 받게 함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할 만큼 고귀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 감당할 만큼 고귀한 생명, 양과 염소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그 우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법정적 칭의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의롭게 하다 이런 말은 다 법정 용어예요. 실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그 로마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딱 이제 너희들은 죄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이건 첫 번째 관점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속량 값을 치르고 죄의 형벌을 대속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이제 칭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맞아요.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주 깽판을 치고 말을 되게 안 듣고 불효 막 심한 자녀가 어느 날 아주 고통 중에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씻겨주고 그래 잘 왔다, 목욕시키고 옷도 입히고 밥도 잘 먹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완전히 아들로 회복된 겁니까? 그렇죠. 마음이 나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럼 회복은 뭘까요? 회복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이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단계. 아버지의 고귀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던 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그런 데까지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길을 돌아서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만 내가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성경은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성장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관점, 우리가 그 법정적 칭의, 형벌을 없애주시는, 어쨌든 과거에 이 아들이 치른 모든 남을 재산을 없앴다든가 했던 그런 것이 있으면 아버지가 자기 돈으로 일단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 그죠? 이 보상이 아까 말한 아폴로트레스 이 몸값이라니까요. 속량, 몸값.
보상을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구출해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 바로의 압제에서 있던 종을 일단 끄집어내잖아요. 이 구원 받았어요. 끄집어내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홍해를 지나서 세례받고 광야에 나왔어요. 그러면 끝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변하는 것, 즉 이제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난다고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간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한 번 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성장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이러한 성장의 측면이 함께 나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이거를 관계적 칭의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관계적 칭의? 독일의 케제만이라는 신학자가 1950년대 논문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관계적 칭의란 건 뭐냐면요, 칭의의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이면 뭐죠?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바로 초반부에 어떤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게 우리가 이런 내용, 야고보서 말씀에 합당한 내용이죠. 20절이 제가 두 번 말씀하신 둘 중에 하나예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어쩌면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건 뭐예요? 속마음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바리새인들이 속은 어땠을망정 겉으로는 정말 법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요구해요? 마음이 아니죠. 그보다 더 강한 그 의로움이 우리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앞에 무슨 말씀 뒤에 나오는지 아세요? 빛과 소금 얘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빛과 소금. 우리 의가 그렇게 빛이 여름 속에 밝게 빛나는 빛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무조건 구원시킨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가 율법 안에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가 없었다고요? 마음이 없었다고. 마음이. 우리는 죄인이야. 빛을 싫어해. 빛이 세상에 와도 그냥 어둠을 더 좋아해. 우리는. 그게 우리 문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말 그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구약에서 우리 마음을, 그때는 그 단단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서 뭐 하여튼 모든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그 방법론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이 그 큰 측면이에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계적 칭의,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더 살펴볼 이 관계적 칭의는요, 어떤 데 기인한다고 케제만이 설명을 하냐면, 그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히브리적 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의가 틀리다는 거예요. 법정적 칭의는 헬라적 사고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나오는 의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게 이 앞에서 봤듯이 헬라적 개념은 법정적인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 하면 이제 의로워지는 거예요. 네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케제만이 설명한 바를 그대로 제가 옮기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요, 그 쌍방 간의 계약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 계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의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의 의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됐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 그러면 쌍방 간의 의무가 생겨요. 하나님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인간을 잘 보살피고 인도할 의무가 있어요. 인간은 또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 인도하심에 잘 따르고 그 말씀에 복종할 의무가 또 있어요. 그 인간의 의라는 건 뭐예요? 그 의무를 잘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또한 인간을 인도하고 잘 보살피는 그 일을 잘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그 계약을 깨버렸어요. 그게 불의해진 거예요. 인간이 그 약속을 깨고 불의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야, 하나님은 어쩔까요? 하나님은 안 깼어. 그런데 인간이 먼저 깨버리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떠나? 그래, 빠이빠이다 하고 그 계약을 본인도 깨고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되세요? 불의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의 의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은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쌍방간의 의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말을 잘 따르고 자기 인도함을 잘 따라오는 그 순종과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것을 인간에게 요구하고 자기는 그 인도를 주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은 그 약속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의를 행하시겠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가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자기 의를 행한다는 말은 뭐가 돼야 돼요? 자기가 인간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로 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떠난 백성을 다시 끄집어다가 다시 자리에 놓고 다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관계적 의예요. 캐제만이 설명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깼지만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변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회복되도록 만들어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는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신자의 의를 회복시킴으로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일단 끄집어 왔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왔잖아요. 호렙 시내산에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어디서 살아요? 같이 살아요.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막, 장막. 이게 텐트를 친다는 말이 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아들이
우리 중에 거하심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그 스케노라는 단어가 그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사신다 그런 뜻을 그 요한이 표현한다니까요. 하나님 같이 사는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왜 함께 거하실까요? 이 죄인들과 회복시키려고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오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 회복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의 천국 승차권만 갖고 있으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그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우리는 싫어한다니까요. 그걸 싫어해요.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우리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스케노, 함께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걸 가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돼, 만약에 죽을 때까지 그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기 할 도리를 다 하셨다고요. 그렇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 두 가지 법정적 칭의와 관계적 칭의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법정적 칭의에서는 의라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심판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래서 대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의롭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용서의 선언이에요. 이제 값이 치러졌으니까 너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게 법정적 칭의의 개념이에요. 근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관계적 칭의는 뭐예요? 의라는 게 뭐예요? 쌍방 의무를 다하는 것,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게 의예요. 그럼 죄는 뭐예요? 자기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의무를 여전히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의무를 다하시는 거. 인간은 죄인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처리는 뭐냐면요, 여기서 보듯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간과라는 것은요, 내버려 두다 그런 뜻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뭔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뭣도 하고 계세요? 회복시키시는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뭐를 내버려 둬요? 죄의 심판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간과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자기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그것을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기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쌍방의 의, 자기도 의롭다,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의가 단지 예수의 피로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먼 죄를 짓더라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도말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의인이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범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끄집어내오는 것은 이 몸값을 지불하고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1차적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는 시간차가 있어요. 이게 이 시간차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도 수없이 들어봤을 종말론적 구원이에요. 종말론이란 말이 뭡니까? 오늘 제가 그 목양 칼럼에도 적었는데, 종말이라는 건요, 신학적으로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그 종말 안에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이 2000년이나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 종말이. 왜 종말이 그냥 한 번에 딱 끝나야 종말이지. 종말이 시작됐는데 2000년간이나 계속 지금 가고 있다고. 이게 길이 참으시는 이 과정이에요, 이게. 이 종말은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종말이에요. 종말론적 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이 이 종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얻은 구원 확실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 비록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속에. 그러나 어쨌든 애굽의 종으로부터는 벗어났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얻은 구원.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려면은 이제 불순종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이게 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구원. 이게 종말론적 구원이에요. 모든 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시제가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다 나온다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그게 모순적이냐? 아니에요. 이게 이 종말론적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지 않은 이 구원을 행하시는 것은 이 방금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이 관계적 칭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시켜가는 이러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 11을 보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을 얻죠. 화목을. 11절 보면 그뿐 아니고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즐거워한다. 즐거움이란 것은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즐거움이란 건 없어요. 19절 한번 봐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 말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순종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사람들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게 아니고 그 아담의 그 죄를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순종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연자지 아니라니까요.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고 성경에 딱 적혀 있다니까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아담의 죄를 답습해서 우리가 똑같이 한다고요. 똑같이. 모든 인간이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은 의인의 행동이 없어도 의인이 됩니까? 아니요. 똑같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논리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앞뒤 논리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정말 의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았었는데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이걸 정말 원하실까? 하나님 이걸 버리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달라요 옛날하고. 그게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요. 이것도 보세요. 염소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이게 제사법이잖아요. 옛날에도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 중요해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한테 티켓을 주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지. 이게 회복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친 자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 자, 자기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막 투쟁한 자, 죄와 싸운 자, 끝없이 살아나. 옛사람이 살아나.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었겠어요? 살아나는 게 죽었겠죠. 죽이려고 했겠죠.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바울하고. 날마다 살아난다니까요. 그걸 날마다 죽이려는 노력을 이 사람이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날마다. 그러면 우리 나중에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알아.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나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철석같이 제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땅속에 딱 묻어놓고 나는 마음대로 살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거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경계하셨어요. 야고보서 보세요. 똑같이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행함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하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저 아파트를 하면 2배 오를 것이라고 믿으면 그 아파트에다 투자하겠죠. 그러지 않아요? 저 아파트 2배 오를 거예요. 그래 사세요. 부동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안 사는데? 그렇게 2배로 진짜 오를 것 같으면 부동산이 왜 나한테 소개를 하겠어요? 지가 사겠지. 그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도 믿지 않으니까 행동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써 저 사람이 이제 믿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그 앞에 뭐 어떤 말이냐면, 믿으니까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믿으니까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돼. 이게 야고보가 하는 논리예요. 예, 기생 라합이 그 행동을 했잖아요. 살려주고. 그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인으로 그 칭함을 받는 거지. 이게 그 야고보가 말하는 논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아무런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 만약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야고보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헛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 자,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법정적 칭의, 또 하나는 관계적 칭의.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이미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을 함께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사마의 생명을 옮겼다. 이건 과거 시제잖아요. 이미 얻은 구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다. 이건 아주 현재적인 표현이죠. 그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건 구원이 아직 오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땡이에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면 좋은 것, 감탄고토라는 말 있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건 뱉어. 그런 태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의 초기에는 믿음이 인정돼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로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절대 이것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늘 했던 말, 두 마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양다리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나 믿음에는 거룩성이 필요하다. 거룩성. 섞으면 안 돼요. 오직 그걸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 믿음이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간적인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동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거룩성, 섞으면 안 되는 거. 오직 하나님, 이 거룩성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종속성, 독립성을 가진 지속적인 삶의 태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이고, 말씀이 뿌려준 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잖아요. 뿌려준 후에 성장한다는 것이 천국의 비유예요. 말씀이 뿌려준 후에 성장을 해요. 이 성장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딸이 이렇게 조금만 있었는데 이렇게 점점 커가잖아요. 이 점점 커간다는 게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커가요. 근데 생명이 딱 끊어지잖아요. 더 이상 크지 않아요. 그죠? 이 성장한다는 것이 이제 언젠가 제가 한번 그 깨어 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이란 말의 의미예요. 깨어있으라 이 말은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잠 안 자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이게 바로 이 히브리적 사고의 의,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거. 그게 우리 의로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의무를 다하는 거. 이게 바로 깨어있음과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의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의무를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다 하시는, 자신의 의무를 다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 의무를 다하게 되는 그런 믿음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